사무엘상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지게 하느냐. 29절.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 왕국을 세우실 하나님의 준비, 다윗 왕국의 준비 내용을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먼저 이제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마지막 사사를 등장시키고 그 마지막 사사가 사라진 이후 이제 구체적으로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사사를 등장시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무엘을 출생케 하시고 또 사무엘로 하여금 결국 이제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배워가는 중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날마다 잘 자라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지혜롭게 총명하게 잘 자라나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은 아주 못된 짓을 거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서 먹어치우는 그런 포악한, 하나님 앞에 불손한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그 아들들의 아버지인 엘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지금 말씀하는 내용을 2장 27절로부터 36절까지 지금 소개할 계획입니다. 아들들을 잘못 기른 아들들을 바르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들들로 양육하지 못한 엘리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는 자녀들도 다 성숙해서 아버지 말, 엘리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를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당시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에 스라에 있을 때, 바로에 속하여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타나셨고 또 모든 지파 중에서 레위 자손을 택해서 제사장 의복을 입혀 하나님의 단에 오르게도 했다. 그리고 많은 화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주어서 공급해 주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마음껏 레위 자손들도 먹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런데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무시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무시해버린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 먹는 그런 불손한 행위를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지게 하느냐. 어떻게 엘리 너는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네 아들들을 더 귀중히 여기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어떻게 아들들이 먹고 스스로 살지도록 내어버려 두느냐. 그건 네가 잘못이다 하는 얘기예요. 구약시대에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양육할 책임도 있지만은 교육시킬 책임도 부모에게 같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은 왕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일, 제사장을 통하여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교육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일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도록, 또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 여호와 깨달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 선지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세 직임이 있는데 왕직, 제사직, 선지직, 이 직분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직분이라고 그렇게 종합해서 정리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가르치는 일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약에 보면 학교를 세웠다는 말이 없어요. 별도로 학교를 세운 게 아니고 예수님 자라날 때도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어느 학교에 입학해서 몇 년 과정 수료했다는 말 없잖아요. 다만 절기 때에 부모를 따라서 성전에 찾아들죠. 결례를 행하러.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성전에 가면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성경을 배우게 되고,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거기에서 다시 한번 깊이 배워가는 그런 교육 과정을 거쳤다는 내용밖에는 복음서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바로 그거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일. 그런데 엘리는 부모로서 자기 아들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일을 게을리 했던 거죠. 자기가 제사장이면서도 자기 아들들에게 정작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등한히 여기게 만들었던, 정말 제사장으로서는 실격자인 그런 결과를 낳아놓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러므로 30절 나오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전에 바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영히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행하리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네 조상의 멸시하는 자를,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집에 노인이 없는 것을 저주로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703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보면 줄 바꾼데 29절로 30절 나오죠. 거기 한번 잠깐 보실까요? 29절 30절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의 아들들의 죄악을 책망하며 경고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에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그 아들들의 죄악을 책망하였다. 그는 엘리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느냐라고 책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라고 했을 때 그 밟으며라는 말은 바트란 말인데, 이는 그 의미는 밟다 또는 상징적으로 멸시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예물을 여기서는 밟다라는 말보다는 멸시했다, 천하게 여겼다,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704페이지 넘어가서 제일 위에 중간쯤 보시면은 그리고 엘리는 아들들을 여호와보다 더 중히 여기는 죄를 범하였다.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아들들을 단속하지 아니한 죄를 범한 거죠.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도록 가르치지 못한 것은 부모로서 가장 커다란 죄악이다. 그러나 세속적으로는 안 그렇잖아요. 세속적으로는 부모 구실 제대로 못하는 게 뭔가 돈 못 벌어서 자식 가난한 살림 시작하게 하는 것, 그게 부모로 제대로 못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가장 결함 있는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 부모로서 자식들을 신앙 안에서 살도록 가르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부모의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결함이라는 것. 그건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어디 가도 그걸 배울 길은 없잖아요. 아무 데 가도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배우는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가 가르치고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는 일밖에는 어느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잘못을 엘리가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 잘해주고 재물도 다 잘해주었는데 어찌해서 그렇게 했는가? 그런데 문제는 거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영원히 내 앞에서 네가 이제 행하리라. 즉 몇 절이냐면 30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할 것을, 그러니까 물론 레위 자손 중에도 엘리 가문이죠. 행하리라 했는데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단 약속을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바꾸신다는 얘기인가? 죄가 없을 때는 언약을 했다가 죄를 지으면 언약을 변경한다는 얘기인가?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 문제가. 그래서 아까 다시 1704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헬라어 하나가 나오죠. 하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하리라는 말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는 하리라 이렇게 단마디 단어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 그런데 이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는 감탄사로 번역돼요. 본문에 감탄사로 번역된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말은 감탄사가 아닌 실명사로서 신성을 더럽힘이라는 뜻입니다. 신성을 더럽힘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는 내용은, 다시 번역해요. 예.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지금 이제 읽었던 그 30절 내용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말씀과 그 말씀의 맥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면 영원히 변함이 없는데
엘리 가문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리라고 언약해 놓으시고, 아들들 교육 잘못시켰다고 해서 하나님 나 그렇게 이제 안 하겠다 하고 변한다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의 신성을 더럽혔으므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개혁되어야 한다. 이 경고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세를 통하여 레위 지파에게 하신 언약을 근본적으로 파기하여 취소하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레위 자손에게 영원히 내 앞에서 행하리라는 그 말씀을 취소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당시 심히 타락함으로 부패한 제사장 엘리 가문에 대하여 그들의 범죄를 징계하시겠다는 얘기지, 다시는 엘리 가문이 이제 제사장 노릇 못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런 대목들이 더러더러 나오거든요. 그건 틀림없이 잘못된 번역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번역을 잘못했어요. 나 신성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더럽혔다. 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갖다가 아들 녀석들이, 엘리 아들 녀석들이 먼저 먹어버렸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더럽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으니까 엉뚱한 번역이에요. 전혀 엉뚱한 번역. 그래서 매우 우리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30절 말씀은 너희가 내 신성을 더럽혔으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신성을 더럽히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들을 절대 징계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징계를 안 받나요? 다 징계받죠. 오늘 우리들 또 언약 자손이지만 천국은 가지만은 한 번 언약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은 틀림없이 가지만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탕자를 내보내듯이 우리를 그처럼 내보내가지고 깨닫도록 시련을 겪게 하고 환난을 당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엘리 가문도 하나님께서 그 가문 영원토록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레위 지파 또 그 가문으로 하나님을 삼으셨는데,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잖아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변경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행하면서 하나님 존중히 여겼으면 하나님도 레위 자손 그 제사장을 존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을 갖다가 신성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 엘리 그 집안 그 집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바로 바른 번역이고, 이 경고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세를 통하여 레위 지파에게 하신 언약, 출애굽기 2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29장 9절. 29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것이 모세를 통하여, 그러니까 레위 자손 아론의 레위 지파 아론 자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히 수행하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변경하시는 게 아니고 잘못한 레위 가문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작정하신 뜻을 절대로 변개하지 아니하신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거기 보면 31절에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지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노인이 없게 한다는 말은 빨리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빨리 죽게 하겠다.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3절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네 눈을 쇠잔케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두로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이제 엘리 가문이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아들들이 젊어서 죽게 되고 특히 하나의 징조로는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의 아들들이 같은 날에 한꺼번에 죽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의 증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새로이 이제 제사장을 세우겠는데 너희 가문에서는 한 사람의 직분을 맡겨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떡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게 해 주십시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해야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놓고 그 남은 떡 조각이라도 먹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한 내용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보면 1705페이지 제로아란 말이 제일 위에 나와요. 제로아란 말. 그게 이제 팔을 끊는다는 말인데 그 의미는 팔 또는 상징적으로 힘을 말합니다. 팔을 성경에 팔이란 말도 되고 상징적으로는 힘이란 말도 되고 그러니까 엘리 가문에 힘 있는 젊은이들을 죽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팔을 자르겠다. 실제로 이 사지 중에 팔을 자르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젊은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가문을 무능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35절로 그 1705페이지 35절로 36절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를 받은 엘리 지부 남은 자들의 결국에 대하여 예고하여 주는 내용인데 거기 1705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35절로 36절.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신 저주의 결국을 예고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고 하신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였다. 여기 충실한 제사장은 사무엘을 말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울을 말한다. 충실한 제사장은 바로 사무엘을 말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울을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가까워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 직분을 맡겨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통해서 사울 왕을 이제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이제 충실하지 못하니까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이제 왕
사울 왕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소명이 3장에 나와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요. 왜? 사울 왕가를 저주하시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일을 맡기시려는 거죠. 3장 1절로 9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자주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사장에게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를 아니하니까 나라가 더 부패하고 역시 제사장들도 부패하고 그래서 역시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왕이 없으니까 결국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타락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엘리가 역시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 사랑한다고 해서 아들들을 내버려 두어버렸어요. 아들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타락한 요인이 되어버렸고 결국 그 대신 사무엘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 전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거나 이상을 보여주거나 하는 일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죠. 2절에 보십시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때였는데 어두운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른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어린 사무엘이. 그래서 선생님 제사장 엘리 제사장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갔어요. 주께서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 너 부른 적 없다. 가서 잠이나 자거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또 누웠어요. 근데 또 들려와요 음성이. 그러니까 또 쫓아갔어요. 부르셔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 너 부른 적 없다. 그게 또 돌아가서 잤는데 세 번째 또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엘리에게 가서 말하니까 그때야 이 미련한 이 엘리 제사장이 이거 심상치 않구나. 분명히 사무엘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때야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제 내가 부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는 거니까 이제 또 너를 부르거들랑 여호와께 내가 말씀을 드리도록 해라 하고 타일러 줬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엘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듣게 됩니다. 넘어가서 10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집의 저주를 알려줘요. 어린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엘리 집안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사무엘이 엘리 집안은 망한다. 레위 자손 모두가 다 망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레위 자손 중에 엘리 집안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그 집안이 망하도록 레위 지파 엘리 집안만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사무엘에게 이미 말씀한 내용이 14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15절로 18절에 보면 엘리의 요청에 따라 사무엘이 들은 말씀을 알려줍니다.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엘리 제사장님 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쁜 부정적인 아름답지 못한 소식이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이 엘리에게 그 말을 말하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러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궁금하죠. 어젯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셨겠는데 사무엘이 아무 말도 안 한단 말입니다. 이게 궁금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너 하나님이 벌 안 받으려면 다 나한테 얘기해라 이 말이죠. 18절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자, 엘리가 사무엘이 하는 말을 듣고 어쩌냐. 이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여호와시니까 한 번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 선하신 소견대로 옳은 소견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엘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자 19절 거기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여호와의 선지자. 사무엘은 선지자로 세웠어요.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그러니까 결국 엘리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자는 바로 그 사무엘이 엘리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선지자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거죠. 선지자로 픽업이 되게 됐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말하면 사무엘에게 죄송합니다. 20절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사무엘이 말한 대로 전부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놓으니까 이스라엘 전역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은 단은 이스라엘 땅의 제일 북쪽에 있고요,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땅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북단에서부터 남단까지 전국 전역의 모든 살아가는 백성들이 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다. 어떻게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렇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느냐, 선지자다. 그렇게 다 깨닫게 됐다. 백성들이, 그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렇게 깨닫게 됐다.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21절까지 소개되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4장 1절로 4절 거기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한 후에 언약궤를 옮겨오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 3장 21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21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실 일을 전부 사무엘에게 다 알려주셨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패망시키는 내용이 4장에 나와요. 4장부터는 늙은 엘리 제사장 가문을 멸망시킨, 패망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패망케 하느냐면 블레셋에게 통해서 패망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4장 1절 거기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지고 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자, 갑자기 이제 사무엘이 한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모여들었어요. 전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 당신이 하실 일,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실 일을 얘기하니까, 선지자인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그 사실을 다 밝혀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모아서 이제 블레셋과 대결하려고 나타났는데, 결국 싸움을 벌이다가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4,000명가량 죽어버려요. 이게 큰 패배죠. 4,000명만 죽어요. 엄청난 패배 아닙니까? 이런 많은 군사가, 이스라엘 군사가 죽으니까 백성들이 퇴진할 수밖에 없잖아요.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패배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이러지 말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 곁에 가져다 두자. 그래서 대적들로 하여금 우리를 치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언약궤를 가져다 놓으면 전쟁에서 이길 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도록, 사사시대도 그랬잖아요. 사사시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이방 대적을 들어서 쳐서 멸하게, 패배하게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 때에도 역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자기들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게 행해서 더더군다나
엘리 뒤를 이어 제사장들 홈니와 비느하스 아들들이 자기들 좋은 대로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재물을 갖다가 마음대로 먹는 그런 신성모독죄를 저지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늘 제가 자주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리 잡고 있는데 블레셋 여기 이제 블레셋, 에돔, 그다음 암몬, 모압, 그다음 아람, 이런 아람, 그다음 저 위에는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원수들이 이렇게 여기 이제 큰 애굽, 다메섹 자 이렇게 이건 멀리 좀 떨어져 있지만은 완전히 뺑 둘러서 이방 대적들 항상 이들이 이걸 괴롭혀요. 이런 틈바구니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데려다 놓고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이쪽은 바다 아니에요? 도망도 못 가요. 더 이상 도망도 못 가고 맹 둘러 이런 대적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묘하게 하나님 여호와 잘 경외하고 섬기면 이 나라들이 전부 이리로 조공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부요하게 편안하게 살게 만들어 놓으시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들이 공격자가 돼요. 반대로 그렇게 해서 또 모진 시련과 역경을 겪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예. 이런 과정을 지금 이행해 가기 위해서 블레셋을 들어서 지금 전쟁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0명이나 죽어가게 했고 그 결과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이제 승리코자 해서 그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도 그 언약궤 곁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넘어가서 5절로 11절에 보면 패하여 언약궤까지도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엘리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어버리고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리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막 진으로 들어오니까 야 이제는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블레셋 군대들을 우리가 쳐물리칠 수 있다. 좋아가지고 환호성을 올린 거죠. 6절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들어왔다는 걸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자, 큰일 났다. 이제 우리에게 화감이 질 것 같다. 심리전에서 벌써 블레셋이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 엎드러진 자가 3만 명 4,000명에다가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한날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과거에도 걸필만 하면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패배해서 조공바치고 종로로 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적당한 틈만 있으면 또 공격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 공격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됐다 싶었는데 언약궤가 들어왔다 싶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번에 또 우리가 지면 우리가 또 종로로 간다. 그러니까 어차피 종로로 갈 거니까 우리 힘을 다해서 싸우자. 이래가지고 전쟁한 것이 싸우는 것이 이스라엘 3만 명 군대를 죽이고 언약궤까지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은 힘을 못 쓰게 돼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에 굉장히 힘을 싣고 있었는데 언약궤마저도 뺏겼으니까 이제는 뭐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당하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절망 상황까지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역사 섭리 과정에서 자주자주 볼 수 있습니다. 뭐를 봐도 이들은 이방 민족, 하나님께서 버린 민족이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랑하는 백성을 설마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차없어요. 가차없이 망하게 할 때 완전히 바닥나게 바닥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셔야 정말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이방 민족들도 야 이스라엘의 신이 강하긴 강하다라고 깨달아가도록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12절로부터 18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이 패전 소식을 듣고 제사장 엘리가 그냥 절망해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아들 둘 한날에 죽는 거 보고 그 다음 아들들 죽었다 이스라엘이 3만 명이나 또 죽었다 그러니까 또 언약궤도 뺏겼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는 절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의자에 앉았다가 푹 쓰러지면서 목이 딱 부러지면서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비둔하다 그랬어요. 비둔하다. 그러니까 비둔하니까 어떻게 몸을 함부로 이렇게 못하다가 의자에서 턱 쓰러지니까 겨누지를 못하고 목이 걸려가지고 쓰러져 목 부러져 죽어버리는 12절 한번 보십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엘리 제사장이 이제 길 곁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전쟁 소식을 기다리는 거죠. 승리했는가 패배했는가 아름다운 소식 듣기를 기다리면서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지니라. 여호와의 괴까지 가지고 갔으니까 야 이거 여호와의 괴가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고 벌벌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두근두근 떨리는 즈음인데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느니라. 그 비냐민 사람이 전쟁 중에서 돌아와서 다 망했다. 우리 군대 한 3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어버렸다. 이런 소식을 전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온 성이 아우성이에요. 큰일 났다 이거죠.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환호하는 소리는 어찌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성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에 엘리의 나이 98세라. 2살만 더 보면 100살인데 이 사람이 그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더라. 아무것도 안 보여. 눈이 어두워서.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이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절망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제사장이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가 봐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나이다 그만하는 순간 그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진단 말이 이게 사투리 아니에요?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는 건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근원적인 원인이 아니라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저주대로 죽은 거지. 예, 이런 것도 보면 항상 그래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물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은 부분도 너무너무 많다 이거예요. 여기도 그렇죠. 나이 많고 비둔해서 엘리가 죽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게 아니라 나이가 많고 비둔해서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나이 많고 비둔해서 그렇다는 건 직접적인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건 하나님께서 저주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죽은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대전제 성경에 이런 방법으로 나오는 얘기들은 인간의 잘못에 의해서 죽는다. 또 하나님에 의해서 죽는 법도 있지만 인간의 잘못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은 전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전제하고 직접적인 원인을.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 동안 엘리가 사사가 마지막 사사다시피 하죠. 엘리가 40년 동안 제사장 노릇하며 그 사사가 제사장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왕 노릇도 하고 다 할 때거든요. 40년 동안 그렇게 사사로 있다가 비참하게 자기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어버리는 그런 저주를 엘리 가문이 받고야 맙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19절로부터 22절 1715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죠.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귀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자부지요. 엘리의 아들이 비느하스인데, 근데 잉태에서 산기가 거의 가까웠어요. 이제 해산할 기간이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귀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프게 됐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심리적인 충격. 상기가 가까웠을 때 심리적 충격을 받으니까 이걸 보아도 그 산모의 감정은 태아의 감정으로 이어진다. 이게 틀림없는 거죠. 너무도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가 놀라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같이 놀라서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 산모,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태모죠. 태중에는 어머니가 얼마나 몸가짐은 물론이지만은 마음가짐이 중요한가. 생각가짐, 마음가짐, 감정을 잘 다스려가는 이런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는 건 더 말할 것 없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아이가 안정적인 감정, 고르게 조화된 감정 순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느냐 못 기르느냐에도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아이 가졌을 때 자주 화를 낸다거나 신경질을 부린다거나 마음가짐을 바르게 못 가지고 늘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태아에게 바로 연결되지는 거. 그래서 산모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죠. 태중 교육이라는 게. 누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3살짜리 데리고 와서 우리 애기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하니까 당신 아들은 교육 3년이 늦었다고 했다는데 3년이 아니라 4년이 늦어진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 한 해가 더 있으니까. 그보다 더 나간다면 부모의 모든 그 성격이라든가 부모의 모든 그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바로 태아의 선생이 되는 거예요. 선생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며느리 구하고 또 사위를 구할 때 부모를 본다고 하잖아요. 부모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가 선생이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선생이니까. 이제 아마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영아부까지는 있거든요. 영아부가 이제 영아부 교실이 저긴데 미약하지만 미숙하지만 아직도 프로그램이 미숙하지만은 태아부만 이제 우리가 신설하게 되면 거의 이제 교육의 그 과정은 완성된다고 봅니다. 태아부는 지금 신혼부가 태아부인데 신혼부 프로그램을 지금 신경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그래서 신혼부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죠. 따지고 보면 그 교육이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문학 작품이라든가 영화 감상 또는 음악 감상 또는 좋은 서적 소개해서 읽게 만들고 태아를 가지고 있는 동안 10개월 동안 원가짐이나 마음가짐이나 또 그때 해야 될 성경 공부 같은 거 어느 부분의 성경이 더 좋은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한 10개월 신혼부가 그렇게 움직여 간다면 그거가 바로 태아부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걸 좀 자체해서 하면 좋지만은 이제 모르잖아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지도를 해서 해주면은 좋은 태아부 교육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어머니가 놀라니까 아기도 놀라서 나와버려요. 아기가 놀라서 나와버리는데 죽어갈 때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어머니가 죽어가요. 해산하고 어머니가 죽어가니까 네 아들 낳았다. 너 아들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다 귀찮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이 무슨 비명이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애기 이름을 자기가 낳은 애기 이름을 이가봇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나가 버렸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엘리 가문은 참 비참하게 됐습니다. 이제 겨우 명맥 있는 이가봇 하나, 아들 하나 나눴는데 하나님의 영광마저 떠나가 버린 그런 아들 하나, 이가봇 하나 남기고 엘리 가문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없다는 말대로 아들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노인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사무엘의 승리가 5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5장부터 7장까지 오면 이제 엘리 가문은 다 망해버리고 사무엘이 등장해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5장부터 소개됩니다. 이제 차 한 잔 들고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도록